양식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8장 10절부터 18절까지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구속의 은혜로 드리는 참된 추수감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속의 은혜로 드려지는 참된 추수감사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오직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입술로 증언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 믿음의 식구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1년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추수감사절,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무성하게 키워서 이제 우리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 추수하게 되는 이 계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이건 영적 의미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추수가 되면 우리 모두 다가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되고, 알곡 신자는, 그러나 가라지 신자는 불타는 지옥에 던져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알곡 신자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면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 전하여 준 그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 규례, 이러한 일들을 어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면서 멋진 집을 짓고 살아가고 또한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은 점점 많아질 것이고 또 먹고 싶은 모든 일들마다 많은 재물도 많아질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점점점 많아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교가 다반사인데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그 광야에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여정은 이제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다가 알고 신자는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광야 여정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그들이 걸었던 광야는 메마르고 물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뱀과 정갈이 있었던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이 광야 여정 생활을 하면서 메마르고 물도 없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뱀과 같은 정갈이 있느냐 없느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흐르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여정 속에서. 또 그들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보지도 못했던, 조상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생활 속에서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신 까닭은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는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야 여정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겪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속으로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 힘과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가 될 수 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처럼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또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살펴보자.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어떻게 보면 1년 농사 지어서 거둬들인다. 농사 짓지 아니하신 분들은 매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11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렇습니다. 1년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드릴 때 앞에 보면은 과일과 여러 가지가 이제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것을 드려지고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1년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1년 동안 내내 농사를 지었다. 어느 농사를 지었을까? 하늘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늘 농사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질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드려질 것이냐?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감사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세상 감사는 어느 누구든지 성과와 아울러서 수확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과가 좋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농사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다, 사업을 해서 번창했다 하면 거기에 세상 버전으로서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속의 은혜와 생명의 공급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는 누구든지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는 구속의 은혜와 아울러서 생명의 공급에 대한 감사,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초실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초실절과 같이 드려지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맥추절인 것이죠. 맥추절은 성령 강림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성령 강림이 곧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게 맥추절 되면 우리가 또한 봄에 드려질 때에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것이죠. 추수절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고 있을 때
모두 구속사적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맥주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 후에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초실절은 하나님 앞에 첫 소산을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 절기를 지키고 나서 50일이 지나고 나면 맥주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그 절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 초반기에 이루어졌던 일들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와서 이제 추수감사절,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 드림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과연 주님이 이 시간 이제 추수감사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의미로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추수감사로서 알곡신자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한번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여기 오신다, 재림하신다 하시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는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신자가 될 수가 있다. 아멘. 아멘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아멘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천국 들어가야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데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했고 하지 못한 것도 하기 싫은 것도 해야만 했던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전철을 지금까지 밟아왔으면 이 시간 추수감사절, 주님이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알곡신자는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알곡신자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아멘하고 확신 있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내가 알곡신자, 지금 이 순간 주님 오셔서 이제 모든 알곡신자를 천국 곳간에 드린다 그랬을 때 그때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한번 그걸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 6월절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 그리고 또 맥주절 하면은 첫 수확에 감사를 드려지고 가을에 드려지는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은 광야 생활 중에 보호를 배경으로 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은 우리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수확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속의 완성에 대한 감사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우리 믿음의 것들 모든 모습 보면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속의 완성에 대한 결과물, 그 결과물이 오늘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 자리에 오늘 교회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도대체 말씀이 초막절, 장막절, 이거 수장절, 이거 말을 하다 보니까 추수감사절, 여러 절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영적 의미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임하시면 알곡신자는 천국, 가라지 신자는 지옥. 그러면 나는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된다? 알곡신자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셨죠? 추수감사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곡신자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본인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과연 알곡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체 3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감사가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개념을 통해서 우리 고수들에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감사, 이 3파트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신명기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과거의 감사가 무엇이었고 현재 감사가 무엇이었고 미래의 감사가 무엇이었던 것인가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감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진짜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럼 현재 지금 나에게 주어진 감사는 무엇이고 미래에 내가 감사할 일은 또한 무엇일까? 이걸 오늘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매스컴을 통해서 듣기도 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아마 또 처음으로 듣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새롭게 정립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과거의 감사, 현재의 감사, 미래의 감사,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나는 누구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바라봤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런 유대주의자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열심을 띄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해봤자 소용없어. 천국 백성 우리밖에 없다.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주의자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 여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변화를 받아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또한 우리 예배 시간 때마다 드려지는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신분 변화시켜 주셨는데 예전엔 말기의 종의 자녀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재상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주어진 알곡신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날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것이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감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제는 아픔, 고통, 괴로운 시련, 환난, 걱정, 근심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오직 기쁨, 즐거움, 누림만이 있는 그 세계가 천국의 세계입니다. 그 천국의 세계를 가려면 이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이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파악했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이제 알고 신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내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감사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살펴보자. 과거 은혜에 대한 감사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과거는 출애굽했을 때 그 감사였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뭐였겠습니까? 애굽 종살이였던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몇 년이라고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430년이 아니에요. 이제 지금까지 살아봤자 뭐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연락하신 분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어린아이들은 뭐 이제 3년, 5년, 6년, 10년, 20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볼 때 과거에 애굽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못할 겁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억압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다. 이거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아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그 해방된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가 과거의 죄악에 억눌려서 종노릇했던 마귀 사탄의 종노릇했던 우리들이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과거의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감사에 대한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감사는 우리들의 기억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과거의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진짜 볼품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모습을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430년 동안 장살이했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가 넘쳤을까. 그래서 로마 정권에 이제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그 정권 하에 있다 보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기다렸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영적인 메시아였음을 보게 된 것이죠.
하늘나라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파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다.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에서 허덕이던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중심이 되었고 매년 유월절을 통해서 기억되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앞에서 포문을 열 때 유월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 가운데 첫 번째 드려지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 뭐냐? 출애굽했을 때에 그 430년 동안 그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런 그 날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감사 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 신명기서 6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이었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을 시켜주셨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자.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애굽이라고 했을 때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또한 죄악에 사로잡혀서 죄와 사망에서 사로잡혀서 살았던 우리들,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기억에서 시작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잊지 말라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잊지 말라고 하느냐? 과거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실 때 그때 그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 살다 보니까 예수님은 저 뒷전으로 밀려가고 오직 눈앞에 보이는 것, 세상 것이 내 앞에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이 내게 최고였냐, 그것을 목매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잊어버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도 몇 번씩이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감사는 내가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기억에서 시작된데 그 기억이 안 나니까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인간은 쉽게 잊어버리고 현재 어려움에만 내가 봉착한 문제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과거의 은혜로 기억할 때 회복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신명기 6장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경고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신명기서 8장 12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과거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제발 돈 좀 주어서 11조도 좀 하게 하시고 감사 또는 각종 예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여기서 가난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좋아요. 그렇게 부르짖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는 풍부하게 살아가고 있어.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너 그때 어려웠을 때 그때 너가 부르짖었던 그 기도 다 어디 갔느냐는 겁니다.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신신당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너 어떠했느냐? 너 죽을 지경에 있다가 살려놓았지 않느냐?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먹고 살게 11조 할 수 있도록 내가 또 물질도 허락해 주었지 않느냐? 그 너의 기도 내가 다 들어주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너는 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현실에 더욱더 크게 보이다 보니까, 현재 문제에 봉착한 것이 더 크게 보이다 보니까 감사, 이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재의 문제에만 봉착하다 보니까 감사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기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의도를 알아야 돼. 왜 잊지 말라고 하느냐? 잊지 말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뭐냐? 과거의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느냐? 이겁니다. 근데 그 과거의 기억에 회상시키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여건 속에서 살았던 오늘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잊어버리고 살아간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우리들의 아주 얄팍한 수단과 방법과 알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라봤을 때 자꾸만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현재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 이게 우리 믿음의 것들. 마지막에 제가 오늘 본문은 18절까지만 정했습니다. 19, 20절은 저주의 말입니다. 이걸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19, 20절은 저주의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추수감사절이다 보니까 18절까지만 잘랐는데, 근데 19절, 20절은 저주의 말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면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저주받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잘 산다, 잘 먹고 잘 누리고 있다, 그래 좋아요. 과거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1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9절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다른 신들을 따라. 다른 신이 뭐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돈, 재산, 명예, 건세 이런 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내가 섬기며 그들을 섬긴다는 것은 그것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절하면 그들에게 완전 푹 빠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멸망하지 않으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 따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든지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감사의 기억. 아시겠습니까?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 이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금 우리가 수확의 계절을 맞이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잊어버리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멸망합니다. 멸망하는데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또 멸망하는 것은 순간인 겁니다. 훅 불어버리면 끝장납니다. 근데 눈앞에 보여도 훅 불어버리면 멸망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좀이 야금야금 먹여 들어간 것처럼 우리들을 멸망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나 그냥 안일한 태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출애굽의 감사, 그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것, 오늘 우리들에게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 기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과거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런 모든 삶 속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감사는 오늘의 믿음을 세워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감사,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간다. 우리 출애굽의 감사가 과거의 감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 기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가는데,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현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현재 고난 속에서 원망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원망 불평 소리가 나온다.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린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동일한 분이시고 신실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오늘의 삶에 내가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능동적인 행위라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죠? 내 삶 속에서 기억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현실에 과거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모습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 근데 나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우리가 다들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지금도 우리 현실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읽어보죠. 오늘 나의 출애굽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나의 출애굽을 기억하자. 그 출애굽이 뭐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속에서 벗어났던 그때를 생각하자.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출애굽의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출애굽의 순간이 언제느냐? 그것은 각자가 다 달라요. 시와 때가 다 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와 때가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각자가 느껴지는 그 출애굽했던 때가 다 달라. 주님을 영접한 때가 언제냐? 내가 제3의 은총을 받아서 누구는 일찌감치 태중에 있는 심령일 수도 있고, 누구는 태어나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면서도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했던 그 심령이 60년대에 맞이해서 어떻습니까? 출애굽해서 이제 주님을 영접한 사람, 그런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것들 모두가 이 출애굽의 순간이 각자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죄에서 해방되고 절망에서 회복되어진 우리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죄의 사망에 노릇했던 우리 사단의 권세 아래 놀아났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영적인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 아래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런 가운데 절망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모습 볼 때, 과거에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자살하고자 했던 말씀이 오늘 새벽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죽고 싶었던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모습, 이 절망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이 모습을 볼자는 것이죠. 또 기도 응답의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 받았어.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짖었을 때 응답 받았다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웠겠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 바라보니까 그게 사단의 방식이었네.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전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다 사단의 권세 조종하여 살아왔던 모습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살았던 모습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 이제 정신 바짝 챙겨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의 나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에겐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것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서 과거의 나의 삶의 모습이 진짜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절망에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허우단 우리가 원망 불평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짜증내고 신경질 나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만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보면 서로 민망스러우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얼마만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거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쓸데없이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몰라. 그것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을 하게 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어떤 환경,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죠? 아니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주를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잔존해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시작,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예배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과거의 은혜, 현재를 어떻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예배로 바꾼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삶이 내 삶 속에서도 이 예배 연장선상이 되어서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 성공한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은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쁜 내킨 대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한 걸 바라보면 진짜 가관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새끼를 키우면서, 내 뱃속으로 난 새끼를 키우면서 10년, 20년 같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내 자녀 새끼 성깔, 성질, 성분 다 알겁니다. 아이고, 저놈 자식 꼬라지 내고 있네. 저놈 오늘 기분 좋네. 저놈 오늘 뭔가 모르게 기분이 업돼 있네. 다 보여. 부모는 자녀를 보면 보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부모인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보여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뭐 어렵지도 않아. 이름만 부르면 그 성깔, 성질, 성품들이 다 드러나. 다 드러나면서 이 말씀과 견주어 볼 때 답이 나와. 답이 나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을 때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놈 자식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거 답이 보여. 그게 속 타. 근데 이 자녀는 미련하게도 지멋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야. 다 보여. 보이는데 답답해. 아유, 미련한 것. 진짜 미련해.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뭡니까? 여호수아 다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한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 아브라함 시대의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다? 창세기에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분명히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이 원한 것을 저버리고 자기가 원한 대로 그것을 따먹어버렸어.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만든 말씀입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는 우리들의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셔서 우리 미리부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예배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만 보여야 돼.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자꾸만 인간 청길영 목사, 인간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이면 이건 다 헛것인 겁니다. 예배 실패한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만 보여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지. 그러면 시험 드릴 일도 없어.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나에게는 아주 멀리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직접 가까이 있고 그 감사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과거에 이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기억에서 시작된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았던 나의 모습을 지금은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환경 여건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환경 여건, 이제 우리 곧 있으면 모잠비크 선교 우리가 일을 하러 나가는데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돕는 것, 이거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같이 갑니다. 가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돌아와야겠습니까? 또 과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새롭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믿음의 것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보지 않으신 분은 다 가봐야 돼. 그냥 안 가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데 돈 쓰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갑시다 했을 때 같이 돈 만들어서 빚을 내서라도 갔다 와보면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더 좋다 보니까 그래. 그런데 우리 것도 그게 아닌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증인된, 증언된, 증명된, 증거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현재 예배로 우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능력인 것이죠. 이 예배로 바꾸는 능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과거의 그 은혜를 감사로 여기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다.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시작. 선택이 아니라 단순한 예의가 아닌 은혜를 인식한 자의 반응이다.
감사는 뭐라고요? 은혜 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그 인식하는 것, 반응이란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감사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바라보면은, 야,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이 자녀 새끼를 보니까 이 부모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녀가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놈이 충분히 부모를 이렇게 보답할 줄 알았는데 보답하지 못했을 때 그 기대치가 엄청나지 쇼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격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면 보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은혜와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감사가 너무나 약해. 감사가 너무나 약해. 진짜 너무나 약해. 야,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보입니다. 보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 키우면서 보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또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 다 보여.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솔직한, 지금까지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들어는 좀 소수의 사람들한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은 진짜 이건 가관이 아니야. 야, 감사가 어쩜 이렇게 인색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인다니까요. 보여요. 이거 우리 믿음의 고수들 신앙생활은 의무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이 신앙생활 우리가 예배의 능력으로,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뭐라고요? 현재 예배로, 지금 예배로 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뭐라고요?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알고 신자 천국, 그러나 가라지 신자는 지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추수감사절은 영적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나는 알고 신자로 천국 들어갈 수가 있을까?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 감사절을 맞이했을 때는 진짜 이거는 너무하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데,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가 왜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가슴에 얹고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쫀생이 하나님 아니십니다. 내 생각의 기준에서 하지 말라니까요. 다른 교회 예를 들면 짜증날 겁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교회 그 사업 성공해서 부자된 그런 성도들 바라보면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들은 감사가 더 넘쳐났어요. 10의 1조보다 감사가 더 넘쳐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서 복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감사가 내가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은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진짜 백이 신자라고 제가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거는 하나의 의무감으로 그냥 드려지는 것.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눈치 봐가면서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비롯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들을 게 없는 자는 안 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가셔서 우리 믿음의 것들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과연 나는 알고 신자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한번 이걸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진짜 신앙생활 헛것입니다. 안타까워요.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헌물 드린다 해서, 오늘 또한 추수감사 드린다 해서, 예물 드린다 해서 이거 생색내기한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우리 있는 그대로,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그대로. 그러면 어떤 그걸 바라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미리 이제 통계 들어오면 다 보여요. 보이지만 그러나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욕심이 아닌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로서 바라보니까,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보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한 이 마음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자. 자신을 돌이켜보자. 제가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 이 감사가 어떤 절기인가?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뭐라고요?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림했을 때 추수할 알곡신자를 거둬가는 그날입니다. 오늘이 금날입니다. 알곡신자를 거둬들여서 천국 들어가는 날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알곡신자로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말씀의 생명을 걸지 못한 자들이 이날 재앙을 5번째 되었을 때 너희들 같이 말씀에 목숨을 건 자가 찾아볼 수가 없다. 조금만 기다려라. 찰 때까지 그때 내가 너희들 괴롭혔던 자 내가 다 심판할게. 그런 5째 이날 때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고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주보 한번 펼쳐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면은 먼저,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곧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과거, 앞에 붙여 먼저는 과거입니다. 그 다음은 현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입니다. 이 3단계 나누어서 감사의 기준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먼저 했을 때 과거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대한 감사는 그 다음으로 현재의 동행에 대한 광야의 감사입니다. 광야의 그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진짜 이건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과거는 어느 누구든지 있다는 것이죠. 과거 없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과거에 있는 인생은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은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 감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이 잊지 말라는 말을 그냥 괜히 우리가 듣지 마시고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잊지 말라는 단어 옆에다가 기억하라. 그 단어를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또는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가정 속에서 지금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 감사. 이걸 우리가 할 줄 아는 자가 되었을 때 추수감사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다. 아주 무섭게 심판의 말씀으로 전하면 뭔지 아십니까?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나는 과연 알곡신자로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추수감사절 맞이할 때마다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곡신자가 되지 않습니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본문 속에서 잊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나를 모든 삶 속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린 우리들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은 알고 신자와 가라지 신자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주님 오신 날 알곡 신자로서 나는 과연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제가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양떼를 맡겨놨는데 제가 바라본 눈으로서는 참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너무나 인색하다는 것. 구원받은 은혜, 또한 절망적인 삶 속에서 회복시켜 주신 그 감사.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인색합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머리 숙인 이 심령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그 진정한 감사가 어디서 나와야 될 것인가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이 추수감사절 우리는 알고 신자 되어서 모두 다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것과 싸워서 승리해서 우리 모두 다가 더욱더 알고 신자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